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미국의 한 산악 경비대원이 숲속에서 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영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또 역사가 막 삶에서 나타나니까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깊은 산 속에 초소에 침낭을 깔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고 풀벌레 소리와 그리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마음을 한참 동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예, 주님,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도 좀 크게 저에게도 역사하소서.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리만 저리고 저녁에 먹다 남은 통조림 냄새가 나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거나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곤 하는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또 내 마음에 모시는 거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예 그걸 안 받으시거나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시큰둥하게 그냥 이제 따라는 하는데 별 기대가 없습니다. 하는 대로 불쌍한 마음으로 따라는 하십니다. 그런데 별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고 눈을 뜨고 뭐 똑같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린아이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아이에게 임하는 게 보일 정도로 얼굴이 처음이랑 마지막이 달라져요. 그래서 표정이 환하게 변해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엄청난 예수님, 내가 들고 다니는 이런 마이크라든지 인형이나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 영접하고 얼굴이 바뀐 그 아이처럼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내 안에 계신 건가? 내 밖에 계신 건가? 어디 계신 건가? 주님이 미안할 정도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계신데 주님이 미안해요.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뭐죠? 왕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던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맞아? 그리고 혹시 내가 죄 짓고 잘못하면 주님이 떠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하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님을 만들어요. 이미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이 하나를 만들어서
상황이 괜찮으면 모시고 어려우면 빼요. 또 괜찮으면 모시고 빼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넣었다 뺐다. 주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모셨다가 뺐다가 여기 있을 때는 있고 저기 있을 때는 계시고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동양인 남자가 앉더랍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큐티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양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저를 아세요? 네,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목사님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까 인사를 하지 왜 이제서야 인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비행기 타면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아는 척 안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소름이 돋더래요. 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던 거예요. 저 같아도 정말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어디를 가나 누가 나를 지켜본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그래요. 저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카톡이 와요. 목사님 여기 지나가시죠? 제 번호판은 기억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는지를 막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청년처럼 이거보다 더하게 저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 이 목사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음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시간조차도 9시부터 벌써 이제 53분인데 이 53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 마음들, 추잡하고 더럽고 꺼내기도 어려운 말들, 누가 이 말을 알면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엄청난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안에 추잡한 쓰레기들을 넣는 거예요. 뒤흔들고 주님을 만날 수 없게 지금도 발버둥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죠. 잠언 4장 23절에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단 마귀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내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내가 뭘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마음을 좀 지킬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2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이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는 내가 피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내가 피해받는 상황.
자,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죠? 나는 피해자야. 대부분은 염려라는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세요. 피해를 받는다는 피해 의식이 생기면 염려와 걱정이 먼저 밀려오죠.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지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염려에 내가 눌리게 되면 염려에 내가 잡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 미래나 나의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염려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님께 기도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이런 염려들, 이러한 근심들,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어요. 심리학자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걱정의 40%는 현실로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쓸데없는 걱정거리도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분이 이제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신 거죠. 우리 안에 염려와 또 염려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통해서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럼 빨리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빛이 일단 어둡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면 제 얼굴빛이 어둡나요? 환한가요?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빛이 어두워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염려가 바뀌면 얼굴빛이 환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풀어내서 우리 얼굴빛이 다 나갈 때는 서로 못 볼 정도로 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활기가 돌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였지만 염려가 기도로 바뀌면 기대가 생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기대로 바뀌는 오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서 로렌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멋진 음악 소리가 흐르면 사람들의 사나운 눈초리가 온순한 눈초리로 바뀌지 않는가?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음악의 힘이요,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이 셰익스피어가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속에 음악이 흐르는 사람, 찬송이 흐르는 사람은 어둡거나 차갑거나 싸늘하지가 않습니다. 539장 4절 찬양 그 악보에 있거든요. 네, 한번 반주해 주시면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539장 4절 찬양입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4절 찬양 잘 가사를 읽어보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설교 중인데 잠깐 찬양을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마음에 찬양이 흐르고 노래가 흐르는데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염려를 기도와 찬양으로 바꿔내는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읽었던 4장 6절 말씀 뒷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부터 읽고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찾아봤는데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묵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축복이나 또 세상에서 주어진 이익이 또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불평은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사단을 기쁘게 하죠. 이러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단의 속임이 있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여러분 아멘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아멘을 할 것 같은데, 마리사 피어라는 분이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는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누군가가 한 성자에게 비판과 모욕의 말을 했습니다. 막 하고 지나갔겠죠? 성자는 그런데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평온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과 비판을 들으면서 웃을 수 있죠? 성자가 조용히 되물었어요. 평안한 가운데.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가 갖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버리고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갖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비판과 모욕적인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고스란히 그 사람이 가지고 가야죠. 그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당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막 탓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당신을 향한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의 비난은
그 사람의 열등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열등감에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난의 선물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받을 선물 많죠? 네. 하나님이 주신 받을 선물 많죠? 그것만 받으세요. 그리고 비난의 선물, 모욕적인 말 받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권유가 아니에요. 너 기뻐하려면 하고 감사하려면 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저에게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불신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이제 저를 잘 아시죠? 아주 많이 올라와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죠. 저에게도 엄청나게 제 안에서 불신과 원망과 사람들의 얘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엄청나게 여러분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영혼에게도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도 설교를 하지만 제 영혼에게도 설교를 해요. 유목사, 윤요한, 너 왜 그래? 그런 생각 품으면 안 되지. 그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계속해서 저를 점검하고 제안을 드려봐요. 그리고 나서 뭘 할까요,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불평할까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바로. 그걸 제가 받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제가 선포하고 설교한 다음에 바로 감사의 기도를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감사의 기도 단순하잖아요. 감사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뭐가 있어요? 제가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소망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백령도 선교 힘들지만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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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 안에 얼굴빛이 어두워지겠죠? 환해집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니까. 평소에 선물을 사주시던 다정한 아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선물을 사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은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왜 나에게 선물을 안 줄까, 우리 아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아들은 주고 또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충만하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4장 7절 말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할 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변의 친구들이나 신앙의 선후배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특별히 나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쁜 것 같아요. 상황은 나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항상 기쁘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흔들려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문제, 그 미래에 대한 생각
생각과 걱정보다 뭐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미래에 대한 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크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시인하면서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네,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그 사랑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혹은 어떤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생각해요. 난 진짜 이 형제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 자매랑 나 결혼해야 되는데 막 생각만 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1년, 2년, 10년 늙었어요. 제가 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죠? 사랑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다 아시는 거죠?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십자가 사랑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내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풀리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냥 내가 생각으로 그래 주님 나 사랑하시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 다해서 찬양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설교를 잘 듣고 계세요. 주님이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안수현 씨가 의대생 시절 이야기를 쓴 게 기억이 났어요. 아시다시피 의대생은 힘든가요? 한가한가요?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고 실습하고 잠도 못 자고 인턴, 레지던트 거의 죽음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24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포기한대요. 첫 번째 통계를 냈대요. 이분이 쓴 얘기예요. 첫 번째 이성교제를 포기한대요. 두 번째 뭘 포기할까요? 집을 포기해요. 그래서 고시원을 잡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 뭘 포기할까요?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한답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안수현 씨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약속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수현 씨가 자신의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찬송 구절이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찬송가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와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수현 씨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때문에 그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십니까? 나를 살린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나? 시편 23편에 목동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게 뭐가 없다 그러죠?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나요? 없나요, 여러분? 쫓기죠. 앞에 캄캄하죠. 도와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앞에 보이는 거 없어요. 하지만 뭐라 그러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부가 뭐예요? 전부.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 사라지면 나의 만족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합니까? 감소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져도 나의 만족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어떤 것도 나의 만족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제가 작년까지 주일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요. 내 사역을 위해, 나를 위해 주님과 나 사이에 전심으로 오신 나에게 전심으로 오셨는데 나는 전심이 아니에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백령도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2년 연속 12개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 한 60여 명, 그리고 유치부는 5세거든요.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170명이라고 오늘 170, 좀 늘었더라고요. 15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170명 넘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기뻤을까요? 더 힘들었을까요? 준비를 하면서 제 몸이 제 몸일까요? 제 몸이 아닐까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한의원에도 가고 침도 맞고 너무 힘들어요. 이 과정이. 작년에 힘들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더 힘들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제 저를 잘 아시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중고등부밖에 안 했는데 올해 유초등부를 또 하게 됐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 3번과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돼요. 보이는 게 있을까요? 확연하게 잘 보일까요? 해무 때문에 여러분, 해무, 그 무서운 해무, 배가 월요일부터 안 뜨다가 오늘 떴대요. 오늘 월요일부터 못 들어가고 지금 인천에 계시다가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제 마음이 저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야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붙잡아야죠. 그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과 똑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 어린 영혼들 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오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이 이제 같이 가는데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걔네가 얼굴도 모르고 사실 상황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랑 똑같이. 하지만 제가 가자고 해서 가는 청년들도 있고 억지로 끌려가는 청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확신해요. 자, 우리 청년들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염려가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해서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어떻게 배를 띄웁니까? 우리 주님이 띄우시면 우리는 가는 거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는 거고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 만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이 사역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작동돼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한 주간 저희가 없을지라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